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만남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도 친히 말씀으로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전된 몸이 제대로 또한 세워지고 건축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신령한 지구로 다 아름다이 지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한 시간만 집중해서 이걸 한번 보았으면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양산에 가서 태워주고 밖에 나가서 또 비가 째째 오는데 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게 유일한 즐거움이고 낙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을 한번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이 있죠, 반응. 죄에 대해서 여러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여러 유형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마음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의 이런 책망이라든지 또 우리 스스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지적을 받게 하시고 또 책망도 이렇게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이 반응하는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를 잘못을 범했는데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변명하는 있잖아요. 이런 자 보면은 이 변명형, 변명함, 뭐 변명형이라 해도 되겠죠. 이런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유들을 여러 이유죠. 이유, 타당성이죠. 이유, 뭐 타당성을 갖다가 갈라대는 타당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걸 막 갖다 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어떠한 잘못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인지했을 때에 또 인식했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명형 중에는 보니까 다시 보면은 이 사무엘 상에 하면은 13장과 15장 부분에 가장 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먼저 그걸 우리가 한번 봅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부분을 봅니다. 8절에서 14절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명을 하는 데에 정말 마치 맞는 것 같이 지금 변명합니다. 그런 걸 한번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한번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 우선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가지고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정케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뜰을 그의 백성의 지간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사울이 이처럼 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변명이 타당해요. 굉장히 타당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 약속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 다음에 이처럼 자기가 이처럼 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격 자체가 없는데도 이 직은 월권 행사를 합니다. 직책상, 직무상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직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타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위반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죠? 가장 큰 죄의 교만의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고 직무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직무의 범위들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한번 딱 갖다가 봅니다. 자, 골로새서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장. 골로새서 4장 17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7절. 여기에 바울이 이처럼 골로새서에 편지를 쓰면서 여기 17절에 하나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삼가 이루라. 조심하라 이 말이죠.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이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처럼 이루라 하면서 바울이 아마 아키포에게 어떤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너에게 맡긴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이니까 이것을 이루는데 상가할 것을 상가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이 직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이 직분의 가치를 이루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다시 또 갑니다. 사울로 이은 사무엘상을 다시 가봅니다. 자, 여기에 이처럼 지금 7일 동안에 와야 될 이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처럼 여기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13장 이 11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첫째 뭐가 일어납니까? 백성이 내게서 흩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한 날에 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렬되고 모여져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한 지금 위기죠. 백성들은 도망가고 있고 저쪽 지금 대적들은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고 이런 지금 대단한 위기 상황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블레셋이 치러 내려올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거 안 맞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정한 7일 동안에 오질 않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저 대적들은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급박하고 위기적인 상황이 벌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가서 보고 봅니다. 자,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볼 때에 이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항상 뭐 한다 했으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들은 것들을 자꾸 생각나고 일으키시고 또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27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하는 방법. 대적들이 이처럼 악인들이 살을 먹으러 오고 신을 쳐서 앞에 와 있더라 하더라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 이 지금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타당한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맞지 않는데도 뭐 해야 됩니까?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안 맞지만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수없이 많이 선택이 일어납니다. 선택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심에 이 능력을 의지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살을 먹으러 온다 하더라도 대적들이 지금 전쟁을 진을 친다 하더라도 나는 태연하리라 하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처럼 이렇게 마치 타당한 것 같이 변명을 하지만은 이 사무엘은 13절에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했다. 다시 말하면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 순종하는 것을 달아보고 그거를 재보고 그걸 체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처럼 완전히 절벽까지 밀어였는 또 낭떠러지까지 매달리게 하는 그 낭떠러지 앞에 서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정말 절벽 앞에 섰다가 아마 하나님의 손을 임재해서 그 강한 오른손을 느끼고 그 손의 능력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의 하나님은 이 테스트 하실 때는 정말 저 낭떠러지까지 절벽까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돌이킨 것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데까지 몰아여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가서 한 번 더 보고 118편 10편 118편 15, 16절입니다. 118편 118편 15,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는 이런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열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우리는 이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한 번 더 신약 쪽에 가서 한번 봅니다. 신약 쪽에 가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4절 부분에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4절 30절과 31절 부분 14장 마태복음 14장 여기에 30절과 31절을 하고 이게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손이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처럼 가장 이렇게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모든 위경에서 고치시고 건지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107편에 가봅니다. 20절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107편 20절 107편 20절 설교나 이런 걸 하실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엮어나가면 됩니다. 엮어나가면은 그러면은 있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만을 하면 됩니다. 자, 107편 20절입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걸 보여줍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셔서 이처럼 모든 위경에 처한 자들을 갖다가 고치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시는 이 능력을 행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가봅니다. 신명기에 가봅니다. 자, 신명기 33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 이 30절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27절과 29절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그리고 29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적들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그를 넘은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위험에 처했을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기 있다 하고 부르짖을 때에는 친히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분명히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58장 9절에 가면은 이 표현들을 그렇게 전하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급하게 부르짖을 때에는 여기 있다 하고 이처럼 나타내신다. 나타내신다. 물에 빠져나가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니까 그 손을 친히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면 사울이 선택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치 맞는 것 같는데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완악한 것과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점수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명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서 여기 23절에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여기에 23절에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경멸하고 말씀을 버리면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사울은 이처럼 변명을 합니다. 분명히 아멜렉의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에까지 어린 아이까지 작은 자에 큰 자에까지 짐승까지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역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이처럼 하락하는 거 다 했다 하는 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20절에 청종하여 이렇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했다 이렇게 듣고는 잘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길갈로 지금 아멜렉에 가서 이 왕을 끌고 갔고 이처럼 마땅히 이처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으니까 이거 잘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거 마치 맞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라는 것을 남겼다. 그런 이러한 것을 그런데 이것을 누구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여기 22일절에 말할 때에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누구? 이 백성이 이래 했겠습니까? 결국은 왕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되지. 그런데 이게 누구를 덜미기냐면 백성을 덜미입니다. 백성이처럼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명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엘은 분명히 이처럼 거역한 것, 이렇게는 완고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마치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이처럼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와 같다. 그러면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는 거죠?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그걸 따르는 것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 철저한 의미가 여기에 지금 변명을 하는 변명형입니다. 참 변명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한번 봅니다. 그 가까운 데에 사무엘상이니까 자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여기에 22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자, 이 두 번째 한번 형을 또 봅니다. 여기에는 이게 사유가 없는 형입니다. 이 죄를 범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여기 25절의 내용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너희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게 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을 떠하였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것은 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 범죄는 여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밝힐 듯이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강구할 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께 이처럼 범죄하면은 이처럼 방법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의 죄의 유형들은 가장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요한 1서에 그냥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에 이 5장에서도 16, 17절에서도 밝힌 내용입니다. 사유함이 없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 유형에 들어가는 부분이 또 어디 나오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도 나오죠. 성령을 속인 거,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갖다가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의 유형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유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밝혀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이 31절 32절에도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 또 성령 앞에서 뭐합니까? 거짓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이런 부분은 사유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 33절 이런 부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게 범죄하면은 생명책에서 지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유함이 없는 제3이 일어나지 않는 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여호와께 범죄하는 이 문제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 이 가장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좋은 일을 행하는데도 이 좋은 일이 자칫 잘못되어져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거짓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유형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응들을 봅니다. 이 격하게 이제 이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사사기 한번 가봅니다. 자, 사사기. 네, 사사기 9장을 한번 가봅니다. 자,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성경적으로 두시고 이게 뭐 아주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 제약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를 약이 쓰이는가를 보여주는 장.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9장. 자, 9장 여기 5절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여기에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서자로서 당하는 이처럼 기생의 아들로서 당하는 그 서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썬뿌리 이 썬뿌리의 제약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처럼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바위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다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 썬뿌리라 그런 겁니다. 자, 우리들의 성장이나 태어나서부터 이 과정 속에도 이러한 부분들의 제약들이 여기 더 깊게 다 박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부분들을 가지고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이죠. 자, 창세기도 가보면 자, 창세기 3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32장. 자, 창세기 3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여기에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그대로 일어나가 있습니다. 20년 이내 세월 동안에도 이 썬뿌리 하나는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게 해결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한번 가봅니다. (12장 15절입니다) 이게 참 인간의 힘으로는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아멘. 자, 읽어봐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썸뿌리들이 해결 안 되어지면은 항상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에 이것이 언제든지 걸림돌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예수고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와 이런 준비들을 해왔는데 한순간에 이 썸뿌리가 사실은 그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 썸뿌리 때문에 과거의 썸뿌리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걸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비교를 창세기 또 가봅니다. 50장을 한번 가봅니다. 여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19절 부분입니다. 여기 19절과 21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나 에스가 하는 것과 이 지금 요셉이 하는 것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이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두렵습니다. 요셉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형제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참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자기를 그토록 짐승의 구덩이 속에 넣어서 죽일라 했던 형제들입니다. 근데 만났는데 용서가 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 안 됩니다. 이 요셉은 무엇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요셉 자신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힘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한번 가보세요. 7장으로 가보세요.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7장 고린도전서 7장 31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재물이든 또한 그것이 건강이든 또 그것이 이처럼 권력, 힘이든 고린도전서 7장 31절, 7장 31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몸은 지나갑니다. 자, 우리 몸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을 갖다가 혹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탐심이 있어가지고 돈 버는데 이 몸을 너무 많이 혹사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은 절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제. 다 쓸 수 없는 것 같이 하라 이 값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 요셉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힘들을 그 형제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우리가 8장 28절의 원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이 일에 대해서 뭐합니까? 수긍하고 받아들이더라 말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이 저 악한 형들 속에서 일어난 일 같지만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이 일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다 그런 걸 인정하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이러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뭐 한다 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어둠도 만들고 또한 빛도 창조해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만드시는 분은 또한 평안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과 환난과 평안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처럼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처럼 이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전부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용서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나 에스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 요셉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해석 자체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해석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죠. 그래야 원수 갚는데 칼 들질 않습니다. 원수 갚는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방법입니다. 10편 73편 16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10편 73편 16절입니다. 이 답을 끌어냅니다. 16, 17절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는 방법. 자, 우리도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자기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날 때에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이런 번민을 가지고 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이처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선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칼을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칼을 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자는 칼 들지 않습니다. 아멘. 칼 들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밝힌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더라면은 내 제자들과 싸워서 쟁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칼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분노하고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멘. 요즘 기독교가 자꾸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분노의 표출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 하려고 하면 칼 들으셨어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악인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합니까? 이 대적들과 원수들을 나는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시편 109편에 가면은 109편 4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109편 4절에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그러면 뭘 알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은 어떤 악한 자들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벌이 더딜 뿐입니다. 아멘. 더딜 뿐입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 밝힐 때에 8장 11절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 징벌이 더드니까 더욱더 악해져서 악을 해간다 했거든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 하나님의 징벌이 더디니까 이 인생들이 더 담대해져 가지고 악을 해간다 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가 더딘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 에스겔서 18장에 가면은 30절에서 32절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18장 30절에 32절에 이 지금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죽을 자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자 징계를 늦출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칼을 들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칼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돌이킬 자는 나중에 돌이킬 것이고 끝까지 반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처럼 종말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른 악에 대한 이전 대응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 수많은 분노가 일어나죠. 내게 잘못한 사람들, 내 것 빼앗아간 사람들,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 저는 그거에 한 몇십 년을 시달린 사람. 그거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저는 몇십 년 시달렸어요. 밤마다 꿈에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되면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안 미칠 수 있었던 건 아마 그때는 술이 있었어요. 그거라도 해소하니까. 그거라도 해소 안 했더라면 안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해소 방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울분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것들을 그래라도 풀지 않았더라면은 그렇죠. 진짜 그래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수많은 칼 드는 일이 일어나고 돌 드는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곳에서라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견뎌온 것입니다. 아멘. 그런 속해 우리 안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데는 돌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좋은 차 있으면 팔로 한번 차보기도 하고 깜짝 그랬었어요. 젊을 때. 네? 그런 이런 분노의 감정. 진짜입니다. 거기는 이 인간성이 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하나는 20대 때가 자성대에 가서 이 돌멩이 하나 더 파는 춤을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진짜로 칼을 들고 막 간 적도 있고 이런 분노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는 건 아멘 맞죠? 그러면 이 있는 것이 이제 이 죄악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 그때 이것이 들고 나와서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게 늘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소하지 못하니까 우울증과 장애들, 정신적인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는 돈을 잘 버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라도 이 지금 안에 쌓여 있는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함들을 그냥 견디 나가는 세월이었었어요. 얼마나 그게 되게 강하게 일어나요. 공부 못했다면, 학교 못했다면 이게 막 이게 있잖아요.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 50대 넘어갈 때까지도 여기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 이것에 시달렸습니다. 진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게 성경적으로 알고 나서야 50대 한 중반 넘어갔어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해소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썸뿌리라 그런 거 이것은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끊어내는 데에는 정말 이 믿음 없이 못 끊어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해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잠깐 요런 어떤 유형. 이거는 이 유형들이 제가 아까 생각을 하면서 걸으면서 매일 한 수십 가지 되더라고요. 다 한번 살펴보면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 10분만 더 하고 오늘 요것도 마치라. 그럼 여기에 한 5번째에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죄를 정말 덮어버립니다. 자, 그 모습들을 한번 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가서 봅니다. 열왕기상. 자, 봅니다. 21장입니다. 21장 27절에서 왕상 우리가 21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나스에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나스 3장 3절 10절에도 해당됩니다. 요나스에도. 자, 왕상부터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내 시대에 참혹한 하나님의 징계를 안 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봐보세요.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부모, 형제, 또 내 자식들이, 또 내 남편, 내 아내가 죽어간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징계에. 그런데 이것을 아합은 안 볼 수 있는 이 지금 한 번의 이 지금 마음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와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이고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이처럼 포도원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참혹한 징계가 내릴 것을 엘리야가 와서 밝힙니다. 그럴 때에 이 아합이 적극적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아합 왕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항상 불붙는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호세아스의 11장 8, 9절에 말씀하듯이 불붙는 긍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제약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나가기만 하면은 그분에게 있는 이 불붙는 긍휼에 의해서 이처럼 아합 왕을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이런 걸 잘 아십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10절에 그 시대에 얼마나 악했는지는 역사적으로 니느웨의 그 악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악이 그 문헌들에나 이런 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악한 니느웨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서 요나가 대충 전도했는데 대충 외쳤는데 3일 해야 될 걸 하루만 하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읍을 용서합니다. 그 피와 죄로 물들은 성읍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자들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혈육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진짜 저는 늘 이걸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진짜 한편 강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포용력, 예수님의 사랑,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살인하고 강도한 자가 있으면은 저 자식은 당장 뭐가 지치고 사형감이나 크지. 못 받아들여.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학원에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 진짜 한마디 말해. 그래서 말이 뭐 한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너의 말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고 너의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도짓하고 살인한 이 한 사람은 정말 우리는 당연히 받을 이 정죄를 받고 이 십자가의 행을 지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이 명백한 답을 던집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자, 이것은 보고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들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가봅니다. 36절을 봅니다. 이런 것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36, 3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마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말씀에 맞는 것 같아요. 너의 말 한마디에, 그렇잖아요. 이 강도대라고 살인자가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 될지. 그러나 이 자매의 그 옆에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너와 나를 십자가에 내려서 한번 보내보라, 한번 보여보라고 그는 이런 조롱을 합니다. 뭘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인정하고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한평 강도는 그 적극적으로 낙원을 차지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가, 그런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 한마디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이제 여기 하는 의견, 예를 들면은 이 사무엘하에 나오죠. 사무엘하 12장 이 12절에서 14절에 다윗이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거 바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거 인정해버리는 이 지금.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미 다윗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참 이게 말 한마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던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무엘 하에 가면은 또 이 16장에 6절에서 여기 한 10한 4절인가 이런 부분들의 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이나 이런 사무엘 하울이 나오죠. 16장에 시므이가 그토록 심하게 저주하고 따라오면서 저주합니다. 따라오면서 16장 5절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장수들이 가서 저 개 같은 놈을 갖다가 가서 막 바로 쳐버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저주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 대단한 거죠. 반응 자체가 어떻다는 거죠?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는 생세가 되어 있는데 아들한테도 쫓기는데 하물며 사울의 저 지금 친척되는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는데 이걸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 죄악을 지적한 것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 만약 여기서 다시 또 칼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건 대단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봤어요.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열왕기 하에 우리가 22장 19절과 이 20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열왕기하 22장.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것을 펼쳐서 보고는 어떡합니까? 반응 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이 지금 재앙이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 시대에 내리지 않기를 간구하는 엎드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딱 보시고는 네 시대를 아까 아합과 똑같습니다. 아합과 너의 시대를 넘어가리라. 재앙을 너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너의 후대에 내리겠다는 이것이 정말 이런 반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이 역대하에 가면은 역대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7장 12절이나 이런 부분에 아사왕의 반응이라든지 또 역대하 26장 이제 뭐 6절에서 8절에 이런 역대하 이 26장에 나오는 우시아 왕의 이러한 반응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이 왕으로서 상당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대하 26장 19절에서 20절 이런 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아사 왕의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시아 왕은 여기도 이 지금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이 이 분양하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월권이죠.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 그래서 이 분양하러 나서니까 여기에 제사장들이 이처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양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둥병이 생겨요. 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가지고 그거는 힘으로 하겠다고 덤비다가 이처럼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재예를 지적했을 때에 이 반응이 듣는가? 또 아사왕에게도 이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아사왕에게도 이 선견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는데 분명히 어찌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이고 병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저 아람 군대의 베나단 왕을 의지하느냐고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못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2년 만에 발병에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죄에 이처럼 반응하는 여러 유형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좋은 걸 배우는 겁니다. 정말 다윗 같은 이런 모습. 나중에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의 그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정리해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다윗의 중심, 또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그 돌팔매진하고 침뱉고 뺨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옷을 벗기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와 복음의 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지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움직이면 있잖아요. 마귀가 전부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분명히 텀을 주는 겁니다. 너무 분내는 것은 텀 주는 것이 되어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분내는 것은 텀을 주는 것이고 분내는 것은 또한 이 마치 뭐가 없는 것 같다 했습니까?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성이 없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적들에게 홀라당 다 내주는 것 갖다 바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는 이 노를 절제하고 이 노를 갖다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랬습니다. 대단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이 노를 절제하고 참는 자가 더 낫다고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 이처럼 우리를 분노를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스릴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